여러분,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을 소원하고 계셨든지 당신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문제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또한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우고 여러 가지 속임수를 세워서 방해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이 메도데이아라고 하는 이 관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관계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간사하고 교활한 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 메도데이아라는 이 관계는 뭐냐면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탁월한 능력, 탁월한 지략, 이것을 이 메도데이아 관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귀의 관계에 그런 구체적인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 하와를 충동질해서 시험에서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죽지 않는다.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뭡니까?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 거짓을 진실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인용을 합니다. 또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여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모든 삶을 방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합니다. 여러분, 탁월하죠. 마귀의 관계가 이처럼 탁월하고요, 마귀의 지략이 이처럼 탁월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지각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려들 수밖에 없고, 이 말려듦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낭패의 삶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입니다.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들은 우리를 피해서 갑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의,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귀의 관계가 너무나 탁월해요. 마귀의 능력과 지략이 너무나 탁월해요. 마귀는 집요하고 치밀한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대적해서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쉽사리 승복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부터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그의 관계를 펼쳐 나아갑니다. 헤롯을 충동질해서 모든 아이를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관계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약해졌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마귀의 관계를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와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이기는 자란 이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없이 이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이 관계를 가지고 수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그러한 마귀의 관계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설명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배경을 너무나 잘 알죠.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역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출애굽기 6장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생각하사 이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졌고 훈련되어졌던 모세를 이제 애굽에 파송을 합니다. 애굽에 파송을 해서 바로 앞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그런데 바로가 쉽게 내줍니까? 내어주지 않죠. 그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져서 계속해서 모세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이 바로를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국과 바로에게 아주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표면적으로는 뭡니까? 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이 노예의 삶을 살아갔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는 출애굽시켜서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생각하사 그랬잖아요. 6장에. 당신의 언약을 생각하자 하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섬김을 받도록, 섬김은 뭡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이 강팍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는 마귀를 상징을 하고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가 계속해서 강팍해져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달라는 것을 거절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를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관계를 꿰뚫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관계는 어떤 무서운 협박이 아닙니다. 무서운 협박이 아니라 여러분
매우 부드럽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적당한 타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 요구 앞에 지금 바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뭡니까? 이 땅 애굽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또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그리고 8장 1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애굽이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곧 주의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명명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거죠. 왜 광야일까? 왜 광야일까? 충분히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실까? 궁금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광야에 이 행진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금 보여지는 예배당이 아니죠. 교회는 거룩하고 구별된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르심을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거룩이에요. 교회의 속성도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레위기서 11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할 때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임 가운데 우리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이 무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의 그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땅이란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빼아라츠라는 단어는 무엇 안에서 무엇 아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 애굽 땅 안에서 이 말이에요. 조금 부드럽게 의역을 해서 풀어보자면 이런 말이겠죠. 야, 하나님께 제사해. 그런데 애굽 안에서 해.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 뭐 그럼 되지 않겠어? 이런 의미예요. 또 애굽 땅 안에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파레츠라는 이 단어는 무엇 아래에서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바로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애굽은 아까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했고 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죄가 관영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이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로와 애굽은 분명하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요?
노역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노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려운 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400여 년 동안 비록 노역의 삶이었지만 4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길들여진 땅이기도 합니다. 매우 익숙한 땅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든가 또 먹을 것이 없든가 할 때마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간혹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 보내달라. 애굽에 있을 때의 부추가, 애굽에 있을 때의 마늘이, 애굽의 향수를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와 애굽은 매우 두려운 곳이긴 하지만 익숙한 곳이에요. 사단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 애굽 안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제사하라, 얼마든지 제사하라 라고 지금 강계를 부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달라, 어디로요? 광야로 돌려보내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섬김을 받을 것이다. 바로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불러내서 거룩한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로보암을 잘 알죠. 이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총평은 뭡니까? 매우 악평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왕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십니다.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면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을 악용하고 말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타파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자격 없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제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파멸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마귀에 종속된 채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이니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삶인 것이죠. 자,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또 봅시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두 번째, 이 마귀의 관계를 보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예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학자들은 여러분 이 사흘길을 걷게 되어지면 만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뭐냐면 신의 산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신의 산을 볼 것 같으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여 모세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 명하신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하나님의 원하시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삶을 그 무엇인가에 의하여서 방해받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거든요.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는 땅인 광야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깊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신앙 안에 깊이 들어와야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겉도는 신앙인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귀의 관계를 보십시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애굽의 이 화려함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삶으로 붙들기 위함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썩어 없어질 옛 구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풍조대로 여전히 너희가 애굽에 종속되어진 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각인시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죠.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을 때 아내는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삶을 처음으로 살아갈 때에 남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물론 처음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결국은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죠. 허락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헌신의 삶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찾는 빈도가 더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딱 한마디로 아내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적당히 해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해라. 고만해도 될 것 같고 적당히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한 발 한 발씩 거쳐서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라 하니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 그럴싸하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 좀 믿어도 적당하게 믿자. 그리고 좀 우리의 삶의 수준을 좀 살펴가면서 좀 믿자. 내 형편을 좀 살펴가면서 좀 믿어라. 교회 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다른 이들도 많이 있으니 좀 나눠서 하라. 그리고 좀 편안하게 좀 믿어보자. 굉장히 합리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마귀의 속삭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는 이 속삭임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 깊은 곳에서 말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의 말씀 또 봅시다. 뒷장을 넘겨서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세 번째 이 마귀의 관계를 보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동의해 주는 것 같고 뭔가 계속해서 이제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관계는 단호합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장 9절의 말씀을 봅시다. 10장 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남녀노소예요. 모두 다예요. 모두 다 데리고 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여러분 한 개인을 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개인을 통해서 한 가정을 그리고 한 사회를 한 나라와 민족을 더 나아가서 열방이 주를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나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와 내 집이 이거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성이 있어 너와 내 집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남녀노소 모두를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넘어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열방이 주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공동체적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장정만 가서라고 한다면 누가 빠져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가정과 교회의 미래예요. 미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될 다음 세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될 아주 귀중한 영적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제외하고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라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지금 막겠다라는 마귀의 그러한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보면 미래가 다 어둡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미래가 어둡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성장 운동가였던 엘머 타운즈의 이 말을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미래는 자녀들인데 자녀들을 왜 가정에 머물러 두게 하는가? 왜 자녀들을 가정에 가둬두는가? 이렇게 냉철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의 영혼을 부모가 교사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만 시켜서는 되지 않는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꼭 해야만 하는 것을 교육해야 하니 예배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도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도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도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재들이고 그러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 나아가야 될 다음 세대들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엘머 타운즈의 말을 한번 잘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교회의 미래는 자녀들인데 왜 자녀들을 학원이나 학교나 가정 안에만 방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의 영혼을 부모가 또 교사가 책임질 수 없음에도 왜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만 내어주면서 자녀들을 방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5절도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 마귀의 네 번째 관계를 보니까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아까 1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녀노소 너희의 양과 소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양과 소를 데리고 가라라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어요.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먹일 것 다 먹이셨어요. 그럼에도 이 양과 소를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25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예요.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가져가라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고요.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화목제를,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한 사람의 신앙의 표현이고,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번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거 명령이에요. 신명기 16장 17절도 보면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지 말고 각 사람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써 드릴지니 라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도 보면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헌금에 관한 설교를 많이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니까요. 경제적인 흐름을 잘 알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니까요. 그래서 헌금 이 설교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고 듣는 우리들도 사실은 때로는 되게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의 삶은 하나님의 명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관계는 이겁니다. 너희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가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먼저 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시 드려야 될 열애 하나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감사의 목록들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들고 내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제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관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이 제물의 소유권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 마냥하여 이 재물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다? 자기에게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그 주인을 섬기도록 관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며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요? 주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략으로 우리가 이런 결과물들을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땀의 대가를, 수고의 대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받으리라 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신명기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결과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신 분인데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오늘 하루도 한날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로 받은 것을 내가 주께로 드리나이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색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복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더 성장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마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더욱더 간계를 부려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대적하여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마귀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말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합의점을 찾게 만듭니다. 매우 편애주의적이고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매우 인본주의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사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여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무너집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태초부터 마귀의 관계가 그대로 변함없이 오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또 무너집니다. 어제도 거기에서 무너졌는데 우리는 오늘도 또 무너집니다. 어제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삶, 어제도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도 우리는 또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8장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마귀는 여러분 이 바로를 충동질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를 보십시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합의점을 주는데 합의하라 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라 하고 매우 편애주의적이고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라 나를 지금 부추기는데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결단과 결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선에서 겉도는 신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합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낭패밖에 없고 실패밖에 없고 돌아온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때로는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있어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무능교회 이렇게 모든 성도들아 제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고 그 유혹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마귀는 이러한 관계로 또 우리에게 들이댈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 아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